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환경에서 신령한 복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가 현장에서 말라 죽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권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 또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면 힘으로 제압해버리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이런 힘의 논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의 논리로 일하십니다. 뭘로 일하셔요? 법의 논리로. 만약에 까짓거 힘의 논리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마귀가 상대가 되겠는가? 하나님과 마귀가 상대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마귀와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죠? 마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죠? 병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물인간 저주받게 하고 세상에 보던 교통사고 일어나지, 암병으로 죽지, 물에 빠져 죽지, 세상의 모든 인간의 불행 누구 때문에 오는 거야? 마귀 때문에. 그 원인이 마귀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전 세상에서 인간들의 삶에 개입해서 얼마나 인간에게 수많은 고통 속에서 괴롭게 합니까? 마귀가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마귀가 절대 지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 맘대로 하지만 지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마귀가 지 맘대로 됩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이 사건이 진행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 떼시고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떼시고 이야 일곱째 첫째 인을 떼. 자 여러분 누가 뗐어? 인 천사가 뗐습니까? 사람이 뗐습니까? 이 인을 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대. 그게 누구예요? 모든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이야. 어린 양. 이 인을 누구만 뗄 수 있어? 천사가 떼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가 뗍니까? 누가 뗍니까? 예수님이 떼셔.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이 떼. 자 그러면 이 첫째 인을 딱 떼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느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째인 안 떼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핍박이 시작이 되겠어. 첫째인을 떼실 때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11대 왕입니다. 로마가 딱 제국이 건국이 로마 제국이 건국이 되고 첫 번째 황제, 두 번째 황제, 세 번째 황제, 네 번째 황제가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예요. 그 칼리귤라 황제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할 때 야 니들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싹 다 죽여버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선포했어. 다섯 번째 황제, 6대 황제, 7대, 8대, 9대, 10대, 제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역시 자기 자신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도미티아누스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했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그 고백을 하게 하고 자기 신상을 세워서 그 앞에 경배하게 했어요. 도미티아누스. 그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반대에 부딪힐 때 예수님께서 저 인을 떼시지 않으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겠어? 인을 떼시니까 박해했대. 인을 떼시니까 박해했대. 인을 떼시니까. 자, 두 번째 인을 떼셨어요. 역시 두 번째 인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할 때,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장 소론에 대해서 부흥회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언제야 우리가 고난주간 성회 4월 2일부터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또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역시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 기독교인들의 박해, 핍박이 더 잔인한 거, 더 잔인한 거. 세 번째 인 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역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이 일곱 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누가 핍박하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야. 그런데 뒤 배경은 마귀 역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 자, 다섯 번째 인을 떼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의 피, 제단 아래 뭐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잖아요. 제단 아래서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단 아래서 뭐 흘렸어요? 피 흘렸죠.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그 피는 흠이 없는 양이 죽는 피야. 다시 말하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피가 뭡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흘린 피, 그게 제단의 피야.
거기에서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시니까 거기에서 순교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 신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 흘렸는데 우리의 피를 흘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자기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지금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았어, 지금 당장에 내가 그것들 힘으로 제 앞에서 싹 다 지구로 쳐넣어버릴게 그러셨습니까? 아니,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야. 아직 때가 안 됐대.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뭘 만들어 가시느냐? 때를 만들어 가신대. 뭘 만들어 가셔요?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힘의 논리로 일하시면 무드로 때를 만드시겠어요? 그냥 당장에 지금 죄짓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을 싹 다 지금 당장에 막 저 불구덩이에 집어쳐넣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법의 논리로 일하시기 때문에 때를 만드시는 거야. 때를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때를. 자,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떼신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죠. 그럼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해 됐어요. 누가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핍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 도미티아누스와 그 군대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인들이 왜 포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 군인들이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서 진급하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신고할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색출해 낼 때 그 기독교인들을 하나 잡으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진급이 더 빨랐습니다. 그 누가 그 힘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려고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잡는 게 훨씬 낫지 진급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할 때 핍박한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세상에 대해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 임하잖아요. 재앙이잖아, 임하잖아. 바다 뭡니까? 바다 3분의 1이 죽지, 땅 3분의 1이 죽지, 여러 물샘의 샘들에게 별이 떨어져서 막 쓴물이 되지. 쓴 물을 3분의 1이 강샘 물샘들이 막 3분의 1이 써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싹 다 죽지. 재앙이야, 재앙.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바로 세상에 임하는 재앙. 그러면 세상에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죄 때문에 그러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아 안 깨달아? 안 깨닫는 거.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깨닫지 않는 자들에게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뭐가 일어난대? 화가 일어난대. 그래서 이 독수리인가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 화가 있다. 세 번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화로다. 화가 일어난대. 그럼 누구에게 화 일어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회개를 선포해도 그들이 죄를 깨달아요?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자,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시면서 바다 3분의 1이 죽고 뭐 땅 3분의 1이 죽고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뭐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회개하지 않지? 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왜 안 하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럼 찾아오는 게 뭐래? 5번째 나팔, 화가 찾아온대. 6번째 나팔, 화가 찾아온대. 7번째 나팔, 화가 찾아온대. 7번째 나팔. 자, 그래서 화가 찾아. 첫 번째 나팔, 7번째 전부 화.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화를 진노의 화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는데 못 깨닫는데, 그런데도 못 깨닫는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는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하실 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는 순간에 둘로 나뉘죠. 7번째 나팔이 둘로 나뉘어져요. 뭐로 나뉘어지느냐? 하늘에서의 사건.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의 사건. 또 하나는 어디에서 사건이 있었어?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니까 두 사건으로 나뉘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성경에서 2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기록. 그게 무슨 사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하늘에서 한 사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 한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여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 엄청난 도미티앙스 황제의 핍박. 오늘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믿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오늘까지 그런 모든 사람들을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발에 힘을 얻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나라 하는 순간에 전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딱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대요. 우리 그때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만드셔? 그런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때를 만드셔. 그럼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지지 않겠어. 그럼 우리는 어떤 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버림을 받아서 이 땅에 다 쓰레기처럼 내버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잔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을,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되어야 될 그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늘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예수님 나는 주님을 신랑으로 사모해가면서 나의 믿음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주님 나는 기다렸습니다. 주님 맞이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견뎠습니다 하면서 공중에서 최고의 영적인 최고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천사들은 들러리요 신부는 주인공이 주님과 함께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요때 하나님은
힘의 논리를 가지면 때를 만들 필요 없지. 가장 현장에서 그냥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한 방이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순식간에 잔잔하잖아요. 까짓거 우리 인간들 까짓거 마귀 심판하는 일에 까짓거 무슨 때를 만들겠어. 때를 만들려고 하고 현장에서 그냥 성질내는 교회에서 성질내는 사람 무엇으로 때를 만들겠어. 하나님의 힘의 논리로 현장에서 그냥 입을 꾸며버리지. 바느라 성질내는 저 사람 입 앞에 눈앞에 딱 바느라 실고여진 바느라 앞에 놓여 있어라. 경고해라. 바느라 말해. 너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성질내고 불만불평하면 바늘이 네 입을 꼬맬 것이라고 바느라 말해. 그러면 바늘이 앞에서 너 한 번만 성질내면 네 하나님이 네 입을 꼬매란다. 누가 여러분 불만불평하고 있어? 누가 원망하고 있어? 그런데 참지 못하고 에이! 누가? 근데 하나님은 이런 힘의 논리로 일하시지 않는데 무슨 논리? 법의 논리로 일하시면서 뭘 만들어 가신대요? 때를 만들어 가신대. 뭘 만들어 가신대? 때를 만들어 가신대.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뭐는 멸망한대.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거. 반드시 뭐는 멸망한대요.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 이때 당시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했어요. 반드시 뭐는 멸망한데 바벨론은 멸망한대. 반드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피 흘려서 순교시킨 그런 로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언젠가는 멸망의 때가 오지? 언젠가는 멸망의 때가 오지? 요한계시록 19장에 언젠가는 아까 여기 혼인자차 아까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니까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디서 벌어지는 사건? 여러분은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여러분 어떤 때를 만들기를 바래요? 하늘에 있기를 바래? 하늘에 있기를 바래요? 땅에 있기를 바래요? 응? 하늘에 있기를 바래요? 땅에 있기를 바래요? 하늘에 있어야지. 이 땅에 얼마나 이 땅에. 그런데 자, 하늘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더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때를 만들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공정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내가 1장이라고 그랬나? 알아서 잘 이제 여기서 12장이라고 했으면 12장을 찾아가야지.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시작. 자, 여기 보십시다. 자,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절, 2절, 3절.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자, 여기서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여자가 뭘 뱄대? 아이를 뱄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12장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